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부로 고린도전서의 낭만적인 그 편지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울의 잔소리가 시작되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나뉘어짐,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울이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온전히 합해지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분열된다는 것은 단순히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간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다툼이나 분쟁이 쉽게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법정에 가는 경우도 왕왕 있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그렇게 다투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 법정에 갈 일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분열하지 않고 우리는 잘 연합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법정에 가지 않는다고 화평한 게 아니에요. 분열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분쟁이 생겨야만 분열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않는 것이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분열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동상이몽에서 시작되고 부부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꿈과 다른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거기에서 가정의 분열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 같은 예배 시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면 그게 진짜 괜찮은 것입니까? 같은 교회에 머물면서도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분열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뜻과 같은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통일돼야 돼요. 같은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같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말, 예수님이 품게 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라라는 것이죠. 말은 우리의 마음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싶어도 말로 드러나는 나의 마음은 끝까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가정들은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은 말을 해야 건강하고 또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6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6월이 됐죠. 시간이 참 빠른데 26년 시작하면서 목회 계획을 여러분께 발표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게시판 여러분 나가면서 보시면 제가 목회 방침 또 세부 계획들 다 걸어놨는데 이거 왜 걸어두는 것입니까? 게시판 꾸밀 게 없어가지고 꾸미려고 걸어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같은 마음을 품자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26년 한 해 동안 이 방향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보자, 연합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저의 목회 계획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준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모두 말씀 안에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뜻을 그곳에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한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됨을, 연합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쟁의 내용이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소위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네 편 내 편 나누는 그냥 유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는 완전히 세속적인 문화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는요, 후원자, 수혜자라는 구조가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좀 낯선데 후원자, 수혜자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들이나 내지는 학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원을 받은 수혜자들, 정치인들이나 또 학자들, 또 명망 있는 사람들은 이 후원자를 왕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후원자들은 자신이 후원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바울을 후원합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뛰어난 복음 전도자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바울을 후원하니까 나 바울 후원하는 사람이야. 바울 내 후원받는 사람이다. 내가 바울 후원하는 나 그 정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런 후원자, 수혜자의 문화가 교회 밖 로마 사회에는 아주 팽배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화를 교회로 그대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의 후원자다, 내가 게바의 후원자다 라는 말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상 문화를 들여온 건 아주 잘못된 거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세상 문화가 통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죠.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이고, 내가 어떤 학벌을 가졌고, 내가 어떤 신분이고, 내가 어떤 계급을 가졌고, 이런 거 자랑하고 드러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까? 다 나를 자랑하고 높이고, 내가 위치에, 그 정도 높은 위치에 갔으면 그 정도에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도리어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다른 이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도리어 희생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마땅히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늘 예수님 닮아가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겸손해지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 파다, 내가 누구 후원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가볍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세례를 받는 것, 이 거룩한 세례의 예식조차도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의 도구로 이들이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내가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마치 수혜자 또 후원자 구조처럼 말이죠.
나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 줄 알아? 나 바울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다. 나 베드로한테, 예수님 수제자인 그 베드로한테 나 세례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내 안에 있던 내가 더 살아나고 더 나를 높이게 되고 더 나를 드러내게 되는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한 예식조차도 죄인된 사람이 잘못 쓰면, 오용하면, 남용하면 더러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내가 파벌 형성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복음 때문에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되려고, 나 그럴듯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순수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나뉘어지고 쪼개고 연합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써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자랑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을 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고 나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삶인가 다시금 묵상하며 다시금 돌이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그 부르신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알려주시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나를 높이려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이 접어서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든 공동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은 이제 선거하는 날입니다. 6월 3일 우리의 리더를 뽑고 우리 지도자들을 뽑는 날인데, 하나님, 지도자들을 뽑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말을 하게 되는 우리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뉘어짐, 또 분쟁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품는 공동체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